오늘은 음력으로 그래서 8월 16일입니다. 8월 대보름 다음 날이죠. 근데 양력으로는요 9월 11일이에요. 9월 11일. 여러분 9월 11일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20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알카에다 조직이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 무장 테러 집단이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그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온 세계가 충격에 빠져서 사실 지금도 그 충격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테러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국제적으로 보면 테러 안전국이 아니랍니다. 항상 이 극악무도한 테러 집단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탄탄 노리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소소하게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악인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알려줍니다. 악인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아멘. 첫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첫 번째는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외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 오늘 19절에도 나옵니다.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의인이 흥해야 되는데,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이 고통당하고 의인이 힘들고 의인이 넘어지고 의인이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우리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아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전제를 한번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요 7번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의인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고통당하는 일이 사실 세상에 있어요.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뜨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의인의 고통은 절대 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알려줘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16절 본문에 하반절을 마저 읽어보십시다. 16절 하반절. 자,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당장은 형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을 받게 되고요. 이 재앙을 받게 되면 엎드러진대요.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걸 말해요.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악인은 한 번의 재앙에 완벽하게 무너져요. 악인의 재앙은, 악인의 형통은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은요 당할수록 다시 일어나고, 당할수록 다시 힘을 얻고, 당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래서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의인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악인의 형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형통 누리는 사람, 악인의 형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의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넘어지고, 억울하게 쓰러뜨림 당하고, 억울하게 엎어지는, 억울하게 실패당하는 의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에요.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소위 이른바 우리가 다 아는 성공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딛고, 그 넘어지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한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고, 여러 번의 넘어짐이 있었고, 여러 번의 쓰러짐이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일어섰대요. 그때마다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성공자가 되었던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어떠한 실패도 없는, 어떠한 넘어짐도 없는 보통 사람으로 살려 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넘어짐을 딛고 일어서는 성공자로 살라고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의인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의 고통은요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더 강해지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더 위대하게 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실, 이번에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실,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해지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바로 나라를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인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마시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까지 힘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절 하반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악인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두 번째는요,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인과 함께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 또한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요, 본문 2절이에요. 본문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강포를 품었대요. 마음에 강팍한 그 강포를 품었으니까 말이 어떤 말 나오냐면 재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나 나오고 비판의 말이나 나오고 흉이나 보고 나쁜 말을 계속 하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듣는 말, 자기가 듣는 소리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 너무 중요해요. 심지어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생겨요. 근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불신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넘쳐요. 근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를 막 존경하게 돼요. 근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막 무시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마음이 강팍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재앙을 말하고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비난이나 하고 그런 말 하는 거죠.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일찍이 이 진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맹자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하루는 맹자의 어머니가 보니까 맹자네 집이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요,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듣냐면 허구한 날 곡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면 거기 장례 치르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잘 모르세요? 아니 장송곡이나 듣고 곡하는 소리나 듣고 우리 아이한테 교육에 너무 안 좋겠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집을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가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싸요. 이거 사세요. 아, 이거 지금 사지 못하면은 이제 이 싼 가격에 안 팔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사셔야 돼요. 빨리 사세요. 네, 완판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소리 들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요, 계속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소리나 들으니까 아이 교육에 안 좋겠다 생각해서요, 그를 떠나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떠나갔냐면 서당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자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입에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드디어 우리가 거할 곳을 찾았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를 제가 재미있게 좀 각석해 봤습니다. 고사성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한대요.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발언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는 정보 때문이에요. 매우 재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매우 저주스럽고 매우 나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결별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16장이죠. 17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인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같이 있지 말고 결별하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요, 결별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로 묶인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지, 사업상, 심지어 혈연관계상 결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별하고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럴 때는 떠날 수 없다면요,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지혜예요. 멀리하라, 멀리하는 게 지혜예요. 이 세상에는요,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득이 되는 사람은요,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나 독이 되는 사람은요, 멀리 해야 돼요. 독과 바이러스는 멀리 해야 감염되지 않아요. 독이 되는 사람은 멀리 할수록 안전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이죠. 복음주의 영성가인 게리 토마스가요, 우리 삶에 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열정을 꺾는 사람, 사명을 파괴시키는 사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그리고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게 지혜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잠언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요한일서 5장 21절도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도 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별하고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여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을 이렇게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들에게 분노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분노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악인을 대하는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분노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가르침은요, 실천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악인에 대해서 분노도 품지 말라,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아니, 악인들이 하는 그 행악한 것을 보면, 그 만행을 보면 피가 솟대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예?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노를 품지 말래요.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품지 말라고 알려줘요. 악인은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분노를 품지 않는 게 지혜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요, 그 품은 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분노를 품는 순간 이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이 분노가요, 마음속에서 확산이 돼요. 막 증폭이 돼요. 그래서 분노를 품은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면요, 스파크가 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 가득한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막 불꽃이 타오르고요, 불처럼 번져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돼요. 여러분, 그냥 모닥불은 제어가 되지만 산불은요, 통제가 안 돼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돼요. 누구도 감당 못하고 누구도 컨트롤 못하는 불이 돼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의 분노를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의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선동가들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는 선동가들이 있어요.
선동된 분노는 반드시 잘못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동된 분노는 잘못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분노가 행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잘못된 심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아주 잘했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뭐 금배지도 달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성적이 엄청 떨어졌어요. 막 바닥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믿겨지지요? 그랬답니다. 게다가 춤바람까지 나가지고 친구 중에 춤 잘 추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때 힙합 이전에 우리 브레이크 댄스라 그랬거든요. 걔가 막 브레이크 댄스 추는데 너무 화려해가지고 막 우리 친구들끼리 따라하고 막 했어요. 우리가 춤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지만 별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친구 잘못 만나는 바람에 친구들이랑 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분단쯤에 앉아 있었고 제 친구들이 1분단, 2분단, 저랑 3분단, 4분단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글씨를 쓰잖아요.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씨 쓸 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 했냐면 그때 한참 우리가 춤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뭐 웨이브를 해서 저기서부터 웨이브 추면 저도 다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지루한 수업 시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학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선생님이 딱 수학 공식을 열심히 쓰고 있었을 때 제가 신호를 보냈어요. 자, 웨이브 넣어봐. 저기서 웨이브를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니까 저도 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꺾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걸 줄, 이렇게,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돌릴 줄 알거든요. 이렇게 돌렸는데 나를 봤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셔가지고 분노의 분필을 던졌어요, 저한테. 지금도 기억해요. 분필이 날아오는 거. 슉슉슉슉슉슉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필이 나를 향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진짜 안 올리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가 내린 심판은 엉뚱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를 알았어요. 분노와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노도 품지 말래요. 왜요? 분노는 심판을 임하게 하고, 분노와 심판은 그런데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노해버리고 우리가 심판해버리면 하나님과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심판이 적절하냐? 아니요. 어설픈 분노로 어설픈 심판하잖아요. 엉뚱한 사람 맞추고 엉뚱한 사람한테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 심판도요, 어쩔 때 보면 이 100년 내려야 될 선고를 1년도 못 내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잖아요.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 거예요. 인간이 빼앗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심판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심판하고 그래야 확실하게 멸망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설프게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옮겨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